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쪽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수요일날 들으셔서 이렇게 메시지가 툭툭툭 끊기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지금 어떤 맥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건 정체성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내가 누구인가. 왜냐하면 나는 엉뚱한 데다가 내 이름을 붙이고 그게 난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 가짜 이름 말고 진짜 이름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다. 진짜 이름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근데 내 사는 모양새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듯이 잘못된 정체성이 내 안에 이미 있고 심지어 이게 시간이 오래되니까 굳어져 버려서 이게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청소를 해서 이렇게 치워야 원래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난다고 했죠. 원래 있는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청소하는 거 그리고 채워 넣는 거. 채워 넣는 것도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했어요. 청소만 해도 저절로 확 드러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그 깨지지 않는 옥구슬이 잠깐 이렇게 때가 겉에 묻어 있는 거여서 이건 닦아내면 옥빛은 바로 드러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좀 잘 몰라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옥빛에 그 아주 투명하고 아름다운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우리 영혼의 옥빛이 뭔가를 좀 이렇게 짚어줄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할 것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누겠지만 그래서 우리 원래 옥빛이 뭐고 우리가 원래 누려야 할 삶의 아름다움이 뭔가도 이제 앞으로 자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청소해야 될 1순위로 제가 먼저 언급했던 게 뭐였냐면 특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그리고 교회 밥을 많이 먹은 분들 그리고 저는 심지어 거기에 목사까지 돼서 사자가 붙은 역할까지 하는 이런 위치일수록 이제 주의해야 되는 버려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리새파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 활동했던 바리새파 같은 그런 신앙의 습성을 먼저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주 순수하게 정직하게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신앙의 동기가 아니라 내 안에 이제 사랑은 다 단물이 빠져가지고 그 사랑의 기쁨과 그 순수한 그 역동은 사라진 채 그냥 신앙에 해야 하는 의무사항만 남은 신앙. 이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불행해지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충격적이지만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커왔고 해야 돼라는 말로만 신앙 교육을 들었지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주일 성수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이렇지 야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좋은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접근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좋은 교육자는 주입하기 이전에 그 학생의 동기 자연스럽게 올라온 동기를 함께 건드려 이렇게 그 부분을 짚어주면서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걸 텐데 우리는 신앙교육마저도 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만 너무 많이 들은 게 있었다. 요거를 이제 더 굳어지기 전에 빨리 청소하자. 그리고 이거는 수시로 청소하고 어떤 면에서 죽을 때까지 청소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지난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조금만 씻겨도 또 그 결과가 확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오늘은 채워 넣는 거 혹은 우리가 원래 누렸어야 마땅할 우리의 삶의 한 중요한 모습으로서 하나를 나누고 싶어요. 그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라는 뜻을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네. 사랑이란 말 모르는 사람 없으시죠? 평안. 그 단어 다 아시죠? 굳이 사전 안 찾아봐도. 그런데 이게 재밌는 건 반대로 제가 묻겠습니다. 사랑이 뭐죠? 평안이 뭐죠? 감사가 뭐죠? 하면 말하려고 하면 입이 탁 막혀요. 그렇죠? 특히나 사랑은. 왜냐하면 이걸 직감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설명으로 다 담을 수 없는 단어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또 어떤 면이 있냐면 사랑이 뭐죠? 라고 했을 때 바로 말을 못하는 거는 잘 몰라서 잘 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아주 너무 흔하게 쓰고 있는 되게 큰 개념들 있죠. 이 개념들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오히려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너무 자주 쓴다고 해서, 또 착각 중에 하나가 자주 쓰는 말이라고 해서 안다고 착각하는 것도 있어요. 자주 쓰는 거랑 내가 진짜 이해한 거랑은 이게 사실 다를 수 있어요. 저한테는 사랑이 그랬고 오늘 나눌 감사가 그랬습니다. 감사라는 말은 뭐 무지하게 많이 우리 들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성경 구절은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질 만큼 많이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다 감사해라. 아, 좋은 말이죠. 그렇게 사시는 분 있으세요? 빠짐없이 모든 일에 감사한다? 그건 저부터도 실격이에요. 저부터도 땡. 입구 컷. 시작하기 전에 전 자격 미달입니다. 저도. 그런데 제가 이 감사의 힘을 알게 된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서 목회할 때인데 제가 26에 처음 목사가 돼서 바로 군대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인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면 뭐 주일날만 예배를 4번 드렸어요. 아침에 이쪽 부대, 그다음에 9시에 뭐 1대대, 10시에 2대대, 그다음에 11시에 우리 본부, 그다음에 점심 먹고 GOP로 들어가서 마지막 그 경계 서는 부대 가서 예배 드리고, 와, 그때는 정말 무슨 정신으로 했을까 싶어요. 지금은 이렇게 예배 한 번만 드려도 주일 오후에 번아웃이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 열심히 한 것에 비해 제가 그 전에 제가 무슨 교회 목회를 제대로 못 해봤거든요. 그냥 아주 작은 개척교회를 출석하느라 어떤 목사로서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다 처음이어가지고 막 정말 하나하나 다 부딪히면서 그 배우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힘들었어요. 힘든 데다가 이게 지금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도 이게 들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좀 그 당시에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자존감이 왜 낮냐면 나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았어. 그러니까 내가 정한 기준에 내가 못 들어가. 그러니까 목회도 난 이것도 못하고 있고 저것도 못하는 것 같고, 이게 못하는 게 너무 많아 보이니까 점점 내 스스로 자신이 쫙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설교는 매번 준비해서 하지만 이게 과연, 군대 교회 가보신 군인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3분의 2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 설교하는 저를 위해 중보하며. 근데 예배를 마쳤는데도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거기 집사님이셨던 연대장님이 돌아다니세요. 그러면 이제 화들짝 놀라면서 깨고, 이런 차에 어느 한 날, 제 자존감이 제일 낮았던 어느 날, 이제 예배 후에 늘 전역하는 병사들 이제 잘 가라고 이렇게 환송해주는 그 예배 중에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당시 부대가 막
한 3개 대대에서 오느라 좀 예배당은 컸어요. 그런데 예배 중에 이제 저녁한 사람 나오세요 하고 그다음에 인사를 시키는데 저는 이제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까이 일하는 같이 예배 준비하고 교회에 활동하는 군종병들이나 신우회 한 몇 명만 알지 그 활동을 안 하면 예배 출석을 해도 이게 제가 다 얼굴이 일일이 기억을 못 해요. 근데 이제 병장이라고 해서 전역하고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제가 한 3달 전에 한 설교 내용을 말을 하면서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그 시기에 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전역자들이 하는 인사 멘트 있어요. 지금은 이제 군 생활이 언제 끝날까 멀리 보이지만 지금 제가 여기 와보니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뭐 하면서 이제 그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는 전역자 멘트를 하고 이제 갔어요. 그날 그 친구의 말이 저한테 오래 남았어요. 근데 이런 친구가 한 2명, 3명 더 있었어요. 그 뒤로도. 그때 제가 이렇게 왜 오래 남았냐면 그 친구가 말한 그 설교 내용 저는 잊어버렸거든요. 그 생각도 안 나는 내용인데 이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그때 그 설교문을 제가 한 설교인데 제가 다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읽어봤어요. 내가 그때 뭐라고 했나. 그리고 그 친구가 그때 저에게 감사를 해준 내용 때문에 제가 비로소 그날 했던 제 설교의 가치를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이 비로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 설교 내용의 가치를. 물론 준비했을 때도 이건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설교를 한 거지만 그 밑바탕에는 나는 목회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에 대한 그 자신 없음, 나 자신에 대한 그 미심쩍음, 나 자신이 없다는 건 하나님도 믿지 않았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 잘한다라기보다 내가 잘하려고 했던 거니까 결국 그럼 잘하고 못하고에 내가 좌우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날 그 친구의 그 감사의 표현이 저로 하여금 제가 하는 일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준, 그래서 너무 감사한 기억이에요. 감사의 힘이 바로 이래요, 여러분. 저 요런 감사를 저는 응답하는 감사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응답하는 감사. 제가 무언가 이렇게 발산을 했잖아요, 설교로. 이 사랑에 대한 발산에 대해서 그때 그 이름도 지금 모르는 그때 얼굴 처음 본 그 병장이 저에게 응답을 해주면서 감사를 표현해줬던 거. 이런 응답하는 감사는 선순환을 하게 돼요. 그 친구 때문에 저는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귀한 게 맞구나를 드디어 조금이라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더 준비할 수 있게 돼요. 그 힘으로. 그러면 그것이 다시 또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물론 3분의 2는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다시 그게 또 그 누군가에게 가슴에 번지면서 또 그가 나에게 감사를 전하면 그렇구나 하고 또 저도 더 크게 준비할 수 있겠죠. 결국 선순환이 되는데 이게 크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서로에 대한 감사도 커지고 그래서 서로가 발산하는 그 빛의 내용과 그 밀도가 더 밝고 더 밀도 높고 더 아름다워져요. 감사가 갖는 힘이 이렇습니다. 우리 제 딸 세아가 자기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세아가 감사하다는 말을 잘해요. 듣고 들어옵니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잘해요. 근데 이 아이가 딱 한 번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기 입으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처음으로 라면을 먹었을 때 엄마 진짜 고마워 이런 말. 너무 맛있었던 거죠. 이것도 와 그렇구나.
이렇게 저는 제가 요리를 잘 안 해봐서 모르지만 내가 한번 요리를 했을 때 그 반응이 와 너무 맛있다라고 했을 때 그 번지는 기쁨이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 전에는 제가 요리를 안 했으니까 결혼하고서 이제 너도 인간으로서 한 몫을 해라 이제 자꾸 바가지를 긁히니까 이제 음식을 좀 했더니 그 음식을 잘 차렸을 때 맛있게 먹어줄 때 그 기쁨이란 게 이런 거구나를 이렇게 저도 처음 배웠어요. 그러면 다음에 더 맛있게 하게 되잖아요. 응답하는 감사, 응답하는 감사. 이것을 여러분 꼭 특히 가까이 사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혹은 직장에서 바로 내 옆에 일하는 사람에게 아주 사소한 거라도 한번 꼭 말씀해 보시길 권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갑자기 그 무채색의 세상이 갑자기 그 화려한 아름다운 꽃밭처럼 쫙 번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그 사람도 가만히 있다가 자기에 대한 감사를 듣는 이게 훅 들어올 때 어쩔 줄 몰랐는데 근데 되게 기쁜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그런 경험. 그거 여러분의 아주 작은 감사의 표현 하나에서부터 응답하는 감사에서부터 그 기적이 가능합니다. 당연한 것에 대해서 그건 당연히 할 일이지 누구나가 아니라 당연한 것조차 고맙다라고 꼭 한번 표현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감사의 힘 중에 뭐가 있냐면 아까 첫 번째는 응답하는 감사, 지금 두 번째는 수시로 하는 감사예요. 수시로 하는 감사. 아무 때나 막 하는 감사. 우리는 보통 감사에 인색해요. 근데 인색하다는 건 왜냐하면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감사가 인색하다는 건 감사할 일이 적은 거예요. 적은 거. 그냥 당연한 거가 많은 하루인 거지. 그럴 때 당연히 뭐 감사할 게 없지. 그러다 가끔 이런 코로나 지원금 나올 때 와 너무 감사해. 근데 그것도 이제 잠깐이죠. 또 뭐 이런 식의 사소한 감사, 이런 감사는 띄엄띄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이거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저도 그때 왜 내가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설교를 듣고 와서 정말로 그 초등학교 4학년이면 몇 살이에요? 11살이 한 달 동안 정말 수시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하다고 제가 이렇게 무조건 말을 해봤어요. 좀 11살짜리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는 지금도 잘 이렇게 설명은 안 되지만 아무튼 그 한 달을 제가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11살짜리 눈에도 이게 지금 경험이 된 거예요. 뭐 친구가 나한테 막 욕을 해도 화는 나. 근데 그냥 속으로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합니다. 숙제 안 해가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손바닥 회초리 맞아도 그냥 감사합니다. 진짜 그랬어요. 한 달 동안. 그리고 나서 점점 어떤 식이 됐냐면 제 삶이 행복한 거예요. 평안했어요. 근데 그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이 주파수 대역이 그 몇 날 며칠이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TV 볼 때, 예능 볼 때 잠깐 행복하고 또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잠깐 행복하고 이런 행복이 아니라 이 주파수가 계속 유지되는 행복.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초딩 눈에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행복감이니까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그 인상이 너무 깊게 남은 거예요, 저한테. 그 한 달이. 그래서 내가 지금 천국에 사나? 이런 느낌이 정말 비유가 아닌 느낌으로 다가올 만큼 그냥 수시로 감사하지 않은 상황에도 그냥 꾀꼬리처럼 아무 의미 없이 감사해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복감이 그렇게 유지됐다는 거가 저한테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한 달 지나고 감사를 안 하기 시작했더니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죠. 도루묵됐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크고 나서 감사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고 경험하고 배우니까 와, 그때 내가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경험했던 그 감사의 힘이 그게 어쩌다 한번 한 게 아니라 그 원래 맞구나. 원래의 힘이 맞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막 하루에 막 5,000번씩 하고 막 그랬어요, 진짜. 그 발을 정자 써가면서 아침에도 하고 아니면 설거지 하면서 설거지 할 때 제일 좋잖아요. 계속 막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아니면 이렇게 걸어가다가도 이 발걸음 하나하나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도 하고 아니면 뭐 버스 타고 가다가도 이렇게 불현듯 생각나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 수만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도 하고 지금은 새벽 기도 때 여러분 명단 두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 감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 자체가 내 마음을 끌고 가는 견인하는 힘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행동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말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말이 더 쉽죠. 그냥 말만 하면 되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감사하는 어떤 이 행동이 잘 안 이어진다? 괜찮아. 말이라도 먼저 하면 돼. 그럼 이 말이 행동을 끌고 가고 이 행동이 결국엔 내 마음 전체를 끌고 가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아도 그냥 수시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그냥 정말로 나의 완전히 새로운 습관으로 안착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거는 꼭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로 하는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감사조차도 어떤 힘이 있냐면 우리 무의식이라고 하잖아요. 혹은 뭐 잠재의식, 내가 모르는 나의 더 깊은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바다 깊은 그런 정도의 어떤 경우는 좀 이게 뭐가 있을지 몰라서 무서울 만큼의 그 깊이 있는 나의 그 의식을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은 자기가 의식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의지대로 선택하며 산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아니면 생각 있이 하는 것조차도 실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줄 알지만 이미 무의식에 정해져 있어요. 내가 그런 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사람은 무의식의 메커니즘에 이미 약간 기분 나쁘지만 종속돼 있어. 그런데 이 감사, 사랑 표현은 이 무의식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몰라. 무슨 원리로 이게 지워지는지는 몰라. 하지만 모르지만 확실하게 내 이 무의식에 있는 어둠이 확 지워지는, 혹은 이 무의식에 새겨져 있는 나의 트라우마, 나 상처들, 수치심들 이런 거를 저절로 지우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이 굉장히 막강해요. 그래서 그 힘을, 그래서 사소하다고 해서 감사 표현이 뭐 너무 사소하고 쉬운 거라고 해서 절대 허투루 보지 마시고, 이게 지금 내가 감사 표현 한 번 할 때 마치 내가 한 5년짜리 5년어치의 용서와 정화, 청소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5년 동안 쌓여있는 그 내가 했던 부정적인 표현들이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5년치가 사라진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감사 표현은 그만큼의 힘이 있습니다. 내가 했던 같은 부정적인 한마디와는 그 한마디와 이 한마디는 이 힘이 달라요. 그래서 수시로 할수록 내 무의식도 함께 정화된다. 깨끗해진다. 내 안에 투명하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청소로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더 붙여서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 굳이 누가 대상을 하지 않아도 돼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지 않아도 돼요.
그냥 수시로 아무 때나 하시기를 또 권합니다. 자, 감사에는 응답하는 감사의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하는 감사의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감사는 이미 있는 것에 깜짝 놀라는 감사입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아주 감동이죠. 이런 영상 되게 많더라고요. 이 휴즈 씨는 정녹, 생맹, 적색과 녹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생맹. 그리고 대부분 그래서 그게 약간 무채색 계열로 보인다고 해요. 근데 처음으로 자기 딸의 눈동자의 그 파란색을 보고 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화단에 가족이 준비한 그 형형색색의 꽃들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죠. 지금 너무 감사가 가득 찬 그 느낌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지셨나요? 그 꽃, 우리가 맨날 보는 꽃이잖아요. 그리고 그 눈동자, 우리가 맨날 보는 눈동자고, 여기에 있는 이 많은 컬러들, 이 장의자의 이 나무 색깔, 우리가 늘 당연하게 보는 것들인데, 그냥 당연히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것들이 저 휴즈 씨 같은 경우에게는 이 너무 놀라 압도적이다. 그 감사와 그 환희에 대한 표현으로 압도적이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압도적이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 보면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감사할 거리가 지천에 널렸는데 그거를 감사한 줄 모르고 내가 당연한 것처럼 그걸 흔한 것처럼 흔해서 그 가치를 내가 함부로 생각했기 때문에 단지 감사가 없었던 것 뿐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거리들을 계속 로또 당첨될 때까지 막 노력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에서부터 그 감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는 감사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에서부터 감사할 거리를 찾는 거. 그래서 저의 멘토이셨던 분은 이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당신이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갈등, 무슨 이렇게 신경 쓰이는 어떤 일들 때문에 가슴에 갑자기 불행하고 아주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운전하다가도 막 갑자기 훅 들었대요. 그럴 수 있죠. 확 들어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분이 운전하다가 안전한 곳에 갓길에 차를 세우고 무작정 내려서 거기 주위에 꽃이 있는지 찾아서 그 꽃의 앞에 가서 한 20분 동안 쭈그려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그 꽃을 그냥 계속 보기만 했대요. 감사가 느껴질 때까지. 그 얘기가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게 남았어요. 내 마음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비난과 불평과 원망 내지는 우울로 보통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거기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훌륭하신 분조차도 마음에 그렇게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이런 식으로까지 하시는구나. 이게 좋은 선례가 됐어요. 차를 세우고 꽃을 찾아가서 거기에 앉아서 꽃 앞에서 20분 동안 꽃이 고마울 때까지, 아마 시간이 더 걸렸을 수도 있죠. 그때까지 그 꽃만 보기. 저는 이거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생각 속에서 자꾸 생각을 끌고 가게 방치하느니 정말 아름다움에 오래 머물러 보는 거,
그리고 그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내 마음을 열 때까지 그 시간을 한번 버텨보는, 이렇게 내어줘 보는 거. 감사는 없는 것을 찾아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이미 있는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감사하는 거. 여러분, 요 위에 등 하나죠? 제가 보니 여기 등이 너무 이렇게 굉장히 밝아서 전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이쪽에 있다 보니 몰랐는데 저 등에 한 군데에서 이제 소리가 났었나 봐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주중에 이제 업자분들을 불러다가 이 한쪽 등을 쫙 갈았어요. 혹시나 원인이 있을까. 등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무슨 소리가 나는 것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제가 그날 그 공사하러 온 사람이 제가 못 봤으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등 하나조차도 예를 들면 장로님의 그 세심한 그 살피는 마음 덕분에 우리가 이걸 누리고 있고, 또 어제는 권사님과 집사님이 청소를 하셨어요. 이 바닥 또 선풍기까지 떼서 다시 쓰시셨어요.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모두 담겼다는 거죠. 정말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만 해도 솔직히 셀 수가 없을 거예요. 저 색깔 보는 거가 저렇게 압도적으로 감사할 거라면 이렇게 피아노가 있는 거, 반주자 없는 교회도 많은데 우리 반주자가 있다는 거, 뭐 등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의 거리가 많아요. 오늘 이 이야기 감동적이죠? 제 설교. 그리고 가셔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러시면 안 돼요. 바로 실천을 해보셔야 돼. 이건 근데 연습이 필요해.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배웠으면 새 습관이 들을 때까지 반복해야 돼요. 결국에 저한테 신앙 훈련의 결국 핵심은 반복, 습관 들이기더라고요. 습관 들이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안에서 또 그 가치가 퇴색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감사는 그냥 정말 이제부터 작정하고, 우리 간성제일교회는 감사라는 단어의 이 무게와 가치와 그 빛깔이 이제 절대 가볍지 않아요.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풍성한, 너무나 충만한 이제 단어로 사용될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없어도, 짜증나는 마음이 있어도 그때 짜증을 내기다가 멈추고 에라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말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그 돌아서 그 전향, 이런 게 회개인 거예요. 이런 게 그 순간의 회개. 순간 내가 감사로 초점을 다시 맞추는 거. 불행과 불평의 TV 채널을 보고 있다가 확 바꿔버리는 거. 어디로? 감사로. 그러면 그 내 말, 사소한 말 한마디가, 수시로 하는 감사의 표현 하나가 내 행동을 바꾸고 내 마음 전체를 바꿔서 내 삶 전체가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감사가 호흡처럼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야 할 압도적인 행복이에요. 우리 건데 우리가 우리 건 줄 모르고 놓치고 살았던 삶의 가치입니다. 이 감사를 우리 함께 나누며 살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늘 감사드렸듯이 그 작은 오병이어에도 불구하고 5,000명,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에 너무나도 적은 오병이어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우리 삶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병도 있고 또 우리 마음에 그늘진 우울도 있고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화도 있고 짜증도 있고 또 왜 내 삶은 이렇게 불행이 한꺼번에 몰려서 오는지 모를 그런 불평과 원망스러움도 있으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지금 당장 감사를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이 감사의 작은 표현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압도적인 기쁨으로 돌아오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꼭 경험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그래서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감사로 내 옆사람에게 그 무채색 같던 옆사람에게도 아주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이 번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힘으로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부터 내 가까운 사람들부터 이 감사의 힘을 함께 누리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